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찬송가 25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2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부여 의지하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넷째 날을 맞이해서 또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정결케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며 또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성령 안에 주와 함께 호흡하며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네 번째 날 또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 네 번째로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 이제 부탁하나이다 하는 이 부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헬라에 보면 그 뜻이 누구누구의 보호, 돌봄에 맡긴다.
누구누구의 보호와 또 돌보심에 맡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4장에 보면 이제 같은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기 이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는 말이 이제 여기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과 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 4장의 그 말씀의 그 문맥은 이런 내용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도 때로는 고난이나 어떤 치욕을 당하거나 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그리고 그 성도들 여러분의 그 인생과 삶을 신 하나님께, 신하신 창조주께 너희의 인생을 맡겨라, 부탁해라. 이 말씀에는 심지어 죽음 이후까지라도 너희의 영혼을, 너희의 운명과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라 라는 의미로 이제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을 맡긴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물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신앙이 성숙하다는 게 뭔가? 신앙이 자라고 성장한다는 게 뭔가?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 인생을 맡기는 거지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이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그 고백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삶이었으니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죠.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그 전 예수님의 생애를 의탁드렸던 예수님의 그 모습. 그런 반대로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믿음 없는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말든 난 관심 없다. 오직 내가 왕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오직 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이제 세상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라 그러던 내 인생은 내 것이고 이건 나고 내가 소유고 내가 주인이고 내 뜻, 내 의지, 내 모든 것, 나의 어떤 욕망, 나의 욕심, 이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축복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복은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든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이어간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들이 잠깐 일이 있어서 두 분이 여행을 가신다. 예를 들어. 그래서 한 3박 4일 동안 집을 빈다. 그러면 좋죠. 와, 오늘은 엄마 아빠가 집에 안 계시니까 내 맘대로 집에서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친한 친구들 불러서 같이 밤새도록 놀고 숙제도 안 하고 그러면 되겠다. 그럴 것 같죠. 그러나 부모님이 계시다는 축복이 뭡니까? 부모님이 여행 갔다 돌아오시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니까요. 그 자녀와 부모의 인생이 하나로 묶여버렸으니까요. 어떨 때는 그 자녀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그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니까요. 그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 생애와 삶을 온전히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기는 것, 이게 이제 신앙이 성숙했다 그런 것이죠.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한다. 항복한다. 지난 겨울에 우리 중고등부 그 수련의 주제가 이거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항복하라, 항복하라. 사실은 이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 이것은 단시일 내에 되기는 어려울 수 있는 평생에 걸친 하나님의 작업이기도 하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데 평생 걸렸으니까요. 우리 중고등부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젊었을 때는요, 자신감이 넘치고 뭐라도 하면 될 것 같고 오토바이를 타고 그냥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쌩쌩 달리던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젊었을 그때는 생명이 죽음 아래 놓여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생명의 당연한 본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승리한다고 여긴다. 배짱 같은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을 때는 말이죠. 생명이 죽음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생명이 왕성하니까 그 당연한 본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승리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배짱이 있다 이거죠. 어릴 때 학교 가면요, 늘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어디 낯선 사람 조심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부모님은 이렇게 또 안 해도 될 걱정을 하시나? 세상에 무슨 차에 치일 일이 뭐가 있나? 누가 학교 가다가 차에 치일 확률이 얼마나 되나? 낯선 사람이 어디 있다 그러시나? 그런 생각 들죠. 아직은 어리고 생명이 왕성하니까 내가 다칠 수 있다거나 위험한 일을 만날 수 있다거나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자신만만한 거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현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칫하면 나도 아플 수 있고 다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내 생명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때가 오는 거죠. 고흐의 하나님이란 책을 쓰신 안재경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스도인은 날이 갈수록 약해지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날이 갈수록 약해지는 사람이다. 오늘 밤에 눈 감으면 내가 내일 아침에 눈 뜰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 오늘 밤도 지켜주시고 만일 오늘 밤 데려가시거든 천국에서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신앙의 연륜이죠. 시간과 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시간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드디어 고백하게 되는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나의 한계를 아는 것, 인간의 한계를 아는 것, 나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과 운명을 맡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신앙의 성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다윗의 인생으로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인생을 높이셨는가? 다윗의 인생을 통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으신 거죠. 우리를 향한 메시지니까요. 하나님께서 평생에 다윗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고 그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평생 다윗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항복입니다. 항복.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평생 그에게 작업했던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항복하는 한 존재로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신뢰하고 믿고 온전히 하나님께 그 인생을 전적으로 송두리째 드리는 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교제하셨던 것이고 그 영혼에게 당신을 알리셨던 것이고 그 영혼을 붙드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밧세바와 동침을 하는데요. 그 둘 사이에 낳은 아기를 하나님이 치시죠. 아기가 병이 걸리고 사경을 헤맵니다. 그때 다윗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나 결국 그 아기가 죽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 신하들이 의아한 거예요. 아니, 아기가 아프니까 금식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음식을 먹으니까 신하들이 의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에게 묻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전 저희가 다윗 인생의 하이라이트라고 봅니다. 혹시 인간의 유한함, 인간의 한계, 나는 인간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나는 인간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찌할 수 있느냐? 한 나라의 왕이라고? 그래봐야 나는 내 아이의 생명도, 내 자신의 생명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 아니더냐.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이 당시의 왕은 지금의 대통령하고는 또 다릅니다. 지금이야 사법, 행정, 입법, 삼권 분립이라 하지만 이때는 왕한테 모든 권한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짐이고 국가고 왕이고 국가고 왕이 그 자리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왕 아닙니까?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 위치고 여인네도 내가 원하면 그냥 원하는 대로 취할 수 있는 게 왕의 자리 아닙니까? 다윗이 지금 무엇을 배우는 거죠? 항복을 배웁니다. 항복. 혹시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그래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 그러나 이 아이의 생명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내 생명이나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머리털 하나라도 내가 희거나 검게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거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버지여, 이 아이의 영혼을,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믿음이라 이 말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때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어떤 면에서 다윗 인생의 정점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보다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이 모습.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는요, 사실은 그때는 아직 젊었거든요. 그러나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자금은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철저하게 엎드리고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전생애와 삶을 내어드리는 다윗의 모습 아닐까요? 나중에 이제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요, 그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그 다윗을 따라갑니다. 도망가는데요. 그때 다윗이 제사장 사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그 언약궤 다시 가지고 가라. 나 따라오지 마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실수를 범했죠.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지니까요, 언약궤를 갖고 와요. 언약궤가 옆에 있으니까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을 자기 손에서 좌지우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언약궤 상징적인 그 어떤 수준으로 하나님을 그냥 격화시켜버렸죠. 그들의 믿음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갖고 온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갖고 왔는데 그게 있다고 하나님 나를 도와준다, 뭐 그런 식으로 마술식으로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다시 갖고 가라 언약궤. 왜 날 따라오냐. 만일 중요하죠. 만일, 아까 혹시 그랬잖아요. 혹시 만일. 왜요? 인간은 유한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나는 종이니까. 나는 노예이니까.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계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나를 이끄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나님을 오라가라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다윗이 계속 사울에게 쫓겨다니는데요. 그 사울 가문의 사람이었던 시므온이 다윗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너 피를 흘렸다.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신다. 그래서 막 다윗에게 막 욕하지 않습니까? 옆에 다윗에게가 같이 있던 다윗의 신하가 왕이시여 저놈의 목을 당장 벨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중요하죠. 누가 지금 왕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라 이 말이죠. 내가 왕이 아니라 이 말이죠. 내가 지금 손가락 하나로 저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 그런 고난에 있는 왕이 아니라 이 말이죠. 비록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제도 속에서는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었지만 진짜 왕은 내가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왕이라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난 그분의 종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버지여 내 인생을, 내 영혼을, 내 존재를 아버지 손에 부탁드리나이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입니다. 다윗은 지금 한 나라의 왕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으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왕이냐? 다윗 너냐? 나냐? 네가 왕이라고? 네가 마음대로 여인을 원하면 뺏을 수 있고 네 멋대로 할 수 있다고? 누가 왕이냐? 다윗은 그걸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요 못 배웠죠. 그는 끝까지 반항했죠. 끝까지 내가 왕이라 그랬죠. 하나님 뭐라고요? 다윗을 기름 부으셨다고요? 다윗이 내 뒤를 이을 왕이라고요? 요나단이 돼야지 왜 다윗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도 권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라고요? 사울은 그랬죠. 사무엘이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사울 인생은 하나님께서 낮추셨고 다윗의 인생은 높이신 게 아닐까요? 하나님 당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다윗의 인생은 높이심으로 사울의 인생은 낮추심으로 더욱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한 거죠. 누가 이 땅의 왕이고 누가 너희 인생의 왕이냐? 돈이냐? 권력이냐? 명예냐? 너에게 주어진 은사, 너에게 주어진 명예, 너에게 주어진 지위냐? 누가 왕이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이건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고 만만한 과정이 아닙니다. 다윗도 평생에 걸린 과정이니까요. 아브라함도 평생 걸린 과정이니까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떼쓰고 싶고 내 뜻대로 내 뜻을 관철하고 싶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시험 들고 속상하고 삐지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항복한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저도 그렇고요. 쉬운 얘기가 아니죠. 한편 어쩌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과정을 배우는 시간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의술 좀 발달했다고 이제는 암도 정복하고 세상의 의학이 발달했다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도 그렇게 생각하고 연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종들을 서로 교배시키고 유전자를 조작하고 인간이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창조주인 것처럼 말이죠. 근데 보세요. 감기 바이러스 하나만 변형돼도요. 쩔쩔매는 게 인간이에요. 누가 자신만만합니까? 서구건, 아시아건, 아프리카건, 남미건 할 것 없이, 유럽이건 할 것 없이 다 쩔쩔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최첨단 항공모함이라 할지라도요. 전 세계 가장 강력한 군사력 아닙니까? 항공모함 하나에 그냥 비행기가 몇십 대가 있습니까? 웬만한 나라의 군사력과 맞먹지 않습니까? 그 이상 아닙니까? 근데 바이러스 하나에, 감기 하나에 그냥 꼼짝 못하는 게 인간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쓴 책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해요. 신의 섭리의 양도. 신의 섭리의 양도. 물론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부활을 바라봤던 주님처럼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것처럼 보다 적극적인 믿음과 순종이 있는 거였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을 가셨고 그 목숨을 스스로 버린 분도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도 자녀를 키우고 공부를 가르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은행 일을 보고 시장을 봅니다. 회사에 출근하고 사업체에 나가고 사회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하루하루 각자 최선의 삶을, 최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최선 속에서 무한하시고 절대적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의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사에서 일터에서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때로는 원하는 대로 뜻이 일이 풀리지 않을 때에도 순간순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분인 줄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여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순종이 있습니다.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우리는 잘 그렇게 깊게 풍성하게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의탁,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주님을 닮아 동일한 고백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하평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그리고 주께서 택하신 바 되고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